1절로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도 영적인 예배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이 한 주간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조차 살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조차 살 수 있는 심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비판이라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살필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항목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7장 1절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판에 대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우리의 항목입니다. 권리라 하면요, 누군가로부터 공인된 아니면 외부의 어떤 권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행사하는 것, 그걸 권리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정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참정권 이런 것들은 권리로 국민들에게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에 따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권위 하에 누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권리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적이 있는가? 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견해를 응수하는 정도나 말다툼,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것은 물론 분명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크리네테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크리노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된 명령형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동사는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재판장이 이 재판봉을 두드리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명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크리노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 강한 부정어인 메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메 크리네데 이렇게 된 거죠.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너는 누군가의 재판관이 되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금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재판장이나 판단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 우리에게는 애초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참 놀라는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그분은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아셔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도 함부로 일하시지 않더라,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도 결코 함부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판단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셨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일에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뭘 하는지 알지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친히 강림하셔서 살피시고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두 눈으로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한 후에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셨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명백한 죄, 명백한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일에는 늘 신중하셨고요, 기다리셨고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고 다 알고 계시지만 또다시 내려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심에는 늘 신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신중하신, 주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은혜 베푸심에는 신속하고 심판 앞에서는 언제나 주저하시듯 신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은혜 갚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언제나 신속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는 걸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의 모습 역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조차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속에는 늘 남을 향한 원망, 비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우리의 못난 모습은 늘 남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교하여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것, 그게 언제나 우리의 못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내세우고 싶으면 네거티브 전술을 사용해요.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시켜야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전술들을 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남을 끊임없이 낮춰요. 남을 끊임없이 비하합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질 줄 알고 바보 같은 생각이죠. 우리말로요, 감동의 순간 90초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원래 원제가 인생 백미라는 책이에요. 중국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중국의 종합지 이 두저라는 그 종합지가 그동안 그 자신들의 그 잡지에 소개됐던 이 감동적이고 울림이 큰 그러한 글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행본으로 그렇게 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이 1990년에 발간이 됐으니까 20년이 넘었지요. 중국은 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책 수명도 짧대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바뀌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건 그야말로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중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아주 놀라운 책이 바로 우리말로 감동의 순간 90초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손님을 집에 모셔서 대접할 때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선심을 써서 이렇게 하노라 하고, 다른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면 저 사람 집자랑하느라고 저래 이렇게 말한다. 내 아이가 음악을 공부하겠다고 음악을 선택하면 이 아이는 아주 절대 음감이 있어서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시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남의 집 아이가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면 저건 허영이야,
저건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한다. 내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떠들고, 남이 출마할 때는 저 사람 불순한 목적이 있어, 분수를 몰라,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승진할 때는 내 능력의 결과로 승진했다고 하고, 남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 줄을 잘 섰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새 집을 마련하면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요가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남이 새 집을 마련하면 주제넘게 허세를 부리네 라고 말을 한다. 내가 여행을 할 때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노라 하고, 남이 여행을 하면 저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늘 남을 판단하는, 비하하고 싶은 우리네 못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그만큼 우리가 높아집니까? 다른 사람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끊임없이 비하시키고 상대적 의를 주장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 세리의 의만도 못하다. 그게 주님의 평가 아니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지은 죄가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앉아있는 세리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쭐거리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의는 저 세리들만도 못하다. 걸레만도 못한 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보면은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 해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매주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그래서 감사한데 참 매주 나와서 전도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말 한마디, 비난, 비판 때문에 떠나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같이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다 내 말, 내 행동의 사소한 비난,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았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말로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주님이 왜 하실까? 어떤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영혼과 관계된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칩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실족하여 교회와 주님을 떠났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살인보다 여러분이 영적인 살인, 이거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말 하는 것 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도 그래서 위험한 거죠. 비판, 비난, 판단, 정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취하는 것도 너무 쉽게 취급을 합니다. 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거, 내 생명을 스스로 빼앗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내게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겁니다.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자살, 어떤 이유로 용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살한 사람을 옹유해서도 안 되고 미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걸 미화시키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도 자살하고 그걸 따르고 그리워하고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흉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거.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성숙한 고백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살인, 이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살인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실족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그를 바닷속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는 그들을 가리켜 사막의 교부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죄악된 세상과 단절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들이 기거했던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떤 수도원은 지금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문서를 보면은요, 그 사막의 교부들, 그들은 지도자고 또 사막의 수도사들, 그들 밑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이들이 지켰던 규칙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수도사들이 지켜야 될 그 여러 규칙 중에 첫 번째 규칙이 뭐냐 하면, 여기 첫 번째 규칙입니다. 첫째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너도 죄인이요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너 자신을 살피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제 첫 번째 규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면 그 공동체 절대로 함께 못 갑니다. 그 공동체 세워질 수 없어요. 그 공동체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어요. 모이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이야기거리로 삼는 공동체,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곧 균열이 갈 것이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상처만 가득한 악의 수렁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설교할 때 그리스 신화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요즘도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하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심리학에서 사용이 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강도가 있었는데요, 이 기골이 창대한 그런 강도였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이 아테네 교회에다가 집을 짓고는 거기 살면서 길목에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자기의 철제 침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가 그 철제에 눕힙니다. 그래서 그 철제보다 크면 몸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철제보다 작으면 몸을 늘리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거의 다 죽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철제가 늘 이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오면 줄이고, 키 작은 사람이 오면 늘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것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 그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의 그 엽기적인 행각은 그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테세우스가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프로크루스테스를 잡아서 자기의 침대에 누이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처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리학이나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어떤 때 쓰이냐면, 자기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누군가를 그 틀 속에 집어넣고 난도질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철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절대적이지도 않은, 늘 변하는 그 자기의 기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여 난도질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신화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철제 침대를 만들어 놓고는 확정되지도 않은,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늘 변하는 그 알량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그 속에 맞춰놓고 난도질하고 찢어내고 늘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성숙한 신천교회 성도들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한 자들이라. 또한 그것은 곧 남을 나의 침대에 맞춰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나 역시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누군가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숙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5편 1절 2절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찾지 마시고. 개역 개정판보다는요,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이 더 맛깔스럽게 시적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예전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시인, 그리고 그 시인이 칭찬하는 왕의 마음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어. 그 머금은 그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로 튀어나오는 그 왕, 이걸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45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악하고 비난과 비판, 남을 정죄하는 것에 늘 벌려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는데 이걸 늘 행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영영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들을 보시며 기뻐하셔서 그 모든 것 위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고 영영한 복을 주시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신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